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한 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날을 멀리서 환영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서신을 끝맺으면서 히브리서는 선조들이 소망 중에 기다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닦아주신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이제 증거하면서 히브리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형제나 친구 간의 우애를 뜻하는 필로스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또 형제를 뜻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원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인데 이 둘이 합쳐져서 형제 사랑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말이죠. 미국의 동북부 해안에 위로 뉴욕이 있고 아래로 워싱턴 DC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뭐겠어요? 필라델피아입니다. 참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 뭐죠? 한국말로 형제 사랑. 필로스가 사랑이고 형제를 뜻하는 말이 아델포스인데 합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된 겁니다.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를 메네토 계속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를 지키고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몸에서 난 자식이라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성격, 취향, 습관, 재능 다 다릅니다. 하물며 부부는 또 얼마나 다릅니까? 한 몸에서 난 자식도 다른데 그죠? 남의 몸에서 나서 성인이 되도록 다 자라서 함께 만났으니 부부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와 자식들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메네토 형제사랑을 계속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자기가 택해서 나는 저 가정으로 해서 태어나야지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취향이 같은 사람, 신앙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양제일교회를 선택하여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각양각색, 천양지차, 천차만별, 아롱이 다롱이, 어떤 때는 중구난방, 각계전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인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가족이 형성되는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라델피아 메네토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비결은 미워나 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냥 끝없이 실천해가는 길밖에 없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계속 부인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양지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리신 그 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는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섬기기를 힘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는 정말 성도 간에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박해와 배척으로 인해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여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진 교회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또는 전도하기 위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다니는 중에 그 지역을 방문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도들의 환대를 받아서 마음 편히 쉼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손님을 환대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마음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힘과 정성과 마음을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며 기도로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환대하며 섬기면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집을 지나가려는 나그네를 붙잡았어요. 그냥 가면 힘드니까 들어오세요. 그래 놓고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그 장면이 여러분께 생생하게 느껴지죠.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여보, 나그네들이 우리 집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또 한참 가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배가 든든하게 대접합시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사라가 여보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런 걸 시켜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뭐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런 걸 시켜요. 그랬습니까? 한마디 말하지 않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딱 차려놓고 그 앞에 모셔서 딱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정성껏 대접하고 이 나그네들이 떠나갈 때에 함께 나가서 전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당신을 섬기는 제사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 전 그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이름으로만 설명 가능한 복을 주십시오. 아니 저 목사님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리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목표를 하지? 은퇴하고 나서도 어쩜 저렇게 보람차게 살아가지? 어쩜 저렇게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지? 어쩜 저렇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 할렐루야. 아멘. 누구 이름만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왜냐? 나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난 약한데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 복을 받으려면요 천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천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3장 15절 1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드리는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한 2년 동안 거의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목회도 그만두고 부부가 함께 하루에 4-5시간 이상 계속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도 읽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가지고 매일 부부가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어둠이 물러가더래요. 불안이 해소되더래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공포가 없어지더래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도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어서 그 몸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나누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제사, 나눔의 제사, 대접하는 제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누구 이름만 설명이 가능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복을 그 교회에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거, 서로 대접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아브라함이 아니면 일식도 없던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하며 반겨줬을 때 그 집에 천사가 임한 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밝은 낯으로 아브라함처럼 반가이 맞이하고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서로 환하게 웃어주면서 마주대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에 천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서로 섬김의 제사를 힘써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귀히 여긴다는 말에 그 성경 원문의 뜻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 우리들이 부부를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보석처럼 대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보석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고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존재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즐겁게 살려면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보석처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잠언 5장 15절 19절은요. 너는 너의 우물을 밖으로 흐르지 말게 하며 그 물을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나누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부인을 뭐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암노루 같이 여기라. 어쩔 때 하는 거 보면은 밀은 곰탱이 같기도 하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어쩔 때 또 보면은 막 꼬리가 9개 달린 구묘같이 굴지라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그럴지라도 뭐처럼? 암사슴처럼 암노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우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내만을 사랑하고 시너를 꼭 지켜야 된다. 그게 최고 남자 아닙니까? 그게 최고 아내 아닙니까? 시너를 지키고 그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부족해서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 한 남자 아담에게 수많은 아내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한 아내 하와를 주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할 때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이 기도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그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희생하고 예수께서 거룩한 피를 쏟아서 믿음의 틀을 닦아주신 그 위에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교회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로마 제국이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로마 시대에 보편적인 가정들의 그 벽에 모자이크로 벽화를 만들어 놨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 요즘은 또 그런 걸 찾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를 그냥 벽화로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그렇게 모자이크로 해놓고 살았던 거예요. 동전, 주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성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겼던 시대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한 신앙의 가정을 다 꾸려나가고 부부가 서로에게 아주 신실하게 대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죠. 로마 제국은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로마 사회의 귀족들이요,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정할 때 누구 정했을까요? 로마 자기 같은 귀족 집안 그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누굴 택하겠습니까? 예, 기독교인의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 귀족들이 자기 자녀의 배우자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놀랍게도 박해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국민 나라의 제국의 거의 80%에 달하는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 당시 사람들과는 윤리적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가정을 힘써 이루어갈 때에 교회가 조용히 로마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에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이 뿌린 그 희생의 씨를 좋은 열매로 돌려주는 그런 교회로, 성도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정말 그렇게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면 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돈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풍성하며 영구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굴입니다. 잠언 30장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아굴의 잠언인데요. 거기서 아굴은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욕심에 빠져 더 많은 것을 불법으로 취득하고자 헛된 말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욕심을 부리며 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법을 일삼으며 성승장구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발을 디딜 때, 욕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막아주시는 것이 복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요즘 언론에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망하게 이럴 때가 없어요.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세계에 다 보도가 되고 있거든.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 자가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욕망을 틈타고 다니면서 그 욕망을 통해서 활개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욕망으로 비롯된 것은 화근과 후유증을 남긴다. 함께 볼까요? 욕망으로 비롯된 것은 화근과 후유증을 남긴다. 예, 한 칸 더 올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욕망으로 더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화근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한 칸 더 올라가려고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그러한 것에서 화근과 후유증이 남는 삶에서 뚝 멀리 떨어져서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평생을 영위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도 평생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멀리해 주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처럼 다윗도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굴처럼 다윗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그냥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도 숨과 북에 질주하는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방향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구면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가지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좀 거리를 두고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여기에 나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질주하면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13장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 만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강을 누리면서 화근과 후유증이 남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또 아이고, 목사님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정도를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정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되 바로 그런 교회에, 그런 가정에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온전한 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